오늘 말씀은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테리 윌링이라고 하는 분이 쓴 원서가 국제제자훈련원에서 한 거의 20년 전에 번역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히 교회 리더십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읽혀졌던 책입니다. 책 제목이 현황기, 그리고 소제목이 길을 찾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우리 인생의 기간을 크게 세 개로 나눴습니다. 유소년기, 그리고 청장년기, 그리고 또 노년기, 이렇게 세 큰 부분으로 나눠서 이런 인생의 중요한 기가 하나하나씩 바뀔 때에, 그럴 때 이것을 전환기라, 인생의 전환기인데, 이럴 때에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의 많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가던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시간을 많이 소모해버리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땅에서의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도 예외 없이 이와 같은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할 때에, 이때 우리들이 갈팡질팡 우리의 삶에 혼돈하면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어떻게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찾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러한 주된 내용인데, 실제 이 책에서는 우리 인생을 세 개로 나눴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을 영아, 그 다음에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그 다음에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나눕니다. 일부 예배 때 그것을 소개했더니 상당히 이런 데 또 이렇게 관심이 많은 분이, 목사님 장년기하고 중년기가 청년기 다음에 오고 그 다음에 장년기고 노년기가 아닙니까? 크게 보면은 자료에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이나 이와 같은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들이 보통 30부터 약 50까지를, 또는 많게는 45에서 또 좀 학설이 좀 바뀝니다. 65세까지 이렇게 이 중장년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장년기를 앞에 넣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중년기를 앞에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청장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년기 할 때에 뒤로 넣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아, 유년, 소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 먼저가 앞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영아기에서 유년기로 바뀔 때, 또 유년기에서 소년기로 바뀔 때, 소년에서 청년으로 이렇게 바뀔 때, 그러한 인생의 이 전환기를 맞이할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역경과 챌린지와 도전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전환기에 길을 많이 잃고 길을 놓쳐버려 가지고 인생의 중요한 자기의 시점, 그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허송세월하다가 나중에 오히려 그 청년에서 장년기로 넘어가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때에 이 방향을 잃어버리고서 길을 잃어버려서 헤맨 시간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실패자로, 그리고 자기의 삶을 바로 설계하지 못하고 낙오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아기,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를 거치면서 이와 같은 인생의 전환기에 우리들이 겪는 것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 또 힘든 문제들, 도전들, 역경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가 너무 다변화되었기 때문에 실제 단순하게 우리 인생의 변화뿐만 아니라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환경에 급변하는, 다변화된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이 역경과, 그리고 인생의 어떤 한 전환점, 이런 것들을, 크고 작은 전환점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단순하게 장년기에서 중년으로 넘어가고, 중년에서 장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면서 겪는 이 방향을 잃고 길을 잃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반적으로 환경으로 도전해오는 것 같은 역경과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허송세월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이런 역경과 도전과 어려움에 방향을 잃고 길을 헤매다가 우리의 정말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은사들, 달란트들을 허비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도 지금 우리의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가 한결같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민족적으로 중요한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사기 앞에 우리 여호수아기를 읽어보면은 모세의 지도하에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 리더십이 여호수아로 바뀐 다음에 여호수아가 약 7년 동안의 가나안 전쟁을 벌이면서 31명의 왕들을 죽이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쭉 이루어지죠. 그런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11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정착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아주 분명한 리더십이 있다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갑자기 이스라엘 전체적인 리더십이 없어지는 겁니다. 민족적으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역경 아니면 도전, 전환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 어떻게 바른 길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세워놓으시고 계획하신 그 영광스러운 구속사의 구원의 길을 힘있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걸어갔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길을 찾으라. 사실 이 책에서 제가 좀 힌트를 얻어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길을 찾으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크고 작은 역경, 인생의 전환기 아니면 원치 않는 우리 삶에 닥치는 갑자기 육체의 어떤 질병들, 또 관계 속의 어려운 문제들, 환경으로 인하여 극심한 어떠한 경제적인 물질적인 빈곤의 문제들, 이러한 우리의 삶에 엄청난 것 같은 역경과 도전들이 우리에게 올 때 이러한 인생의 크고 작은 전환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전환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로 따라갈 수 있었는가. 오늘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당한 역경과 민족적인 역경과 도전과 시험 앞에서 그리고 전환기 앞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것이.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뜻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이게 리더가 이제 죽었으니까 빨리 각 지파가 모여가지고 다음 지도자 리더십을 우리들이 세워야 한다. 그래서 지파별로 모여서 의논하고 회의하고 그리고서 리더들을 투표로 뽑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서 예수 믿고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보면 참 좁은 길,
믿는 길이 얼마나 좁은 길입니까?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은 인생의 전환기나 역경이나 도전이나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날 때에 가장 먼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리더십을 세워야 하는데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이, 저희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이 전환기라고 하면 트랜지션이라 그러죠. 이 하나의 여러분의 삶의 어떤 환경이나 어떠한 것이 바뀌어서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새로운 어떠한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믿는 자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것은 못해도 그 일은 우리들이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역경이 닥친다든지 인생의 전환기, 또는 어떤, 우리 같으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일부를 빼놓고서, 여기서 태어나신 우리 2세들을 빼놓고서는 한국에서 살다가 대부분 이민 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떤 상황이 바뀔 때에 가장 크리스찬으로서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나의 삶에, 내 가정에 지금 중요한 지금 전환기입니다. 지금 정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 혼자의 힘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이 역경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저희 가정에, 저희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바로 기도와 예배의 삶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나 삶의 어려운 역경들이 닥치고 또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면 그 전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들, 그 어떠한 역경들, 어려운 도전들, 그 문제를 붙잡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을 먼저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잘못으로, 잘못된 어리석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한 마음 한쪽 구석에 내가 지금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고 내 삶의 환경을 바꾸고 또 때에 따라서 지금 내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걸어오던 이 방향을 내가 지금 턴하는 그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할 때에, 그러한 때 여러분에게 지금 급박하게 보이는 그 문제들, 그 어려운 어떤 도전들, 그 문제에 집착하실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가는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문제들을 안고,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씨름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들이 때에 따라 가슴앓이도 하고 또 우리들이 낙심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또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모든 문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상황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지구상에서 좀 쭉 떨어져서 멀리 가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안고 그렇게 씨름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 이런 문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문제조차도 우주에서 바라볼 때는 아름다운 지구의 그 모습 가운데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역경이 있고 삶의 중요한 도전이 닥칠 때는 거리를 두십시오. 그 문제에 너무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문제에 집착하면 할수록 그 문제가 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오늘 이 소개해드린 이 테리 윌링이 쓴 그 책의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스떡입니다. 우리가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딱 묶여버렸다는 것이죠. 예. 그 문제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를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그렇게 아파하는, 그렇게 고민하는 그 문제도 그 문제를 멀리서 보면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자기에게 문제가 생길 때 나름대로 그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하는 방법, 문제를 이렇게 내어놓는 방법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 아마 커피를 참 즐겼던 것 같아요. 커피 한 잔을 쫙 마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뭐 환경에 어려운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든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동감하시겠지만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정말 힘듭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일반 우리 교우들도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버텨나가죠. 또 뭐 건강에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잘 우리들이 극복합니다. 근데 이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너무 힘들어요. 신앙관계에 있어.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그분이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이렇게 뚝 떨어져서 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커피 한 잔을 쫙 끓여갖고 커피 한 잔을 이렇게 쫙 마시면서 이렇게 첫 번째, 다 그럴 수 있지. 두 번째, 그 사람도 그럴 수 있지 뭐. 세 번째로, 나도 그 입장이면 그랬을 거야. 그렇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한데 커피 한 잔을 딱 마시면서 커피 향기로 다 그럴 수 있지. 뭐 그 사람도 그럴 수 있지. 내가 그 입장이면 그럴 수 있었을 거야. 나도 그랬을 거야. 이러면 그 문제에서 조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커피를 상당히 좀 좋아하거든요. 즐기는 편인데 아무리 봐도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인가? 저 같으면 관계 어려움이 있었을 때 커피 한 잔을 딱 마시면서 다 그럴 수 있지 뭐. 아유, 그분도 뭐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분 입장이면 난 안 그랬을 것 같아.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이 관계가 어려워졌는데 나도 그 입장이면 그랬을 거야.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하다 보면은 나도 그 입장이면 나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아이고 밉상인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커피 향도 좋지만 이 방법 말고 정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뭡니까? 기도의 향기. 기도의 향을 피우세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기도의 향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뭐 다 그럴 수 있고 그 사람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문제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베풀어준 그 사랑으로 내가 100번 이해하려고 해도 이 문제만큼은 제가 정말 안 풀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맡아 주십시오. 그것이 뭐예요? 문제로부터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문제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거리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올려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소관이지 내가 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문제를 갖고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뭐 목회하다 보면 그래요.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보면 내가 막 잘못 가르쳐 갖고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잘못 저분들을 잘못 목양해서 막 저렇게 영적으로 저렇게 저 자리에 있는가 막 이러면 저 자신에 대해서 자책도 되고요.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능력 주신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제가 다 하고 나머지는 주님 앞에 그냥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좌무개 형제님이 지금 아직도 이 은혜의 깊은 자리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과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의 깊은 맛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이제 손 뗄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에서부터 조금 거리를 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있는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더 몰입되어서 더 일이 엉망진창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복된 길을 순종하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커피 향기보다 더 좋은 기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조금 멀찌감치 자신을 떼어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펠로시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역경과 도전과 어려움이 올 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곧장 순종합니다. 중요한 우리 교훈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2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유다 지파가 우리가 잘 알듯이 가장 이제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성한, 군대 수도 많고 또 아주 제일 힘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의 뜻을 딱 계시하신 거예요. 유다가 올라가서 해라. 내가 그들을 유다 지파에 넘겨줬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딱 알게 되니까 이제 3절은 다음에 우리가 좀 다시 묵상할 것이고, 4절에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가 올라가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계시되니까 그들은 취치하지 아니하고 바로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찾고 신중하게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문제에 지금 우리 가정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너무너무 힘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주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지혜롭게 이 문제를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고 순종할 때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깨달음은 분명한데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거 목사로서 내 얼굴 확 깎이는 건데 이렇게 나갔다가 이거 앞으로 이렇게 했다가 이 목회까지 다 말아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말이죠. 어떤 경우는 어떤 또 영적 도전이 오냐면 야, 그거 그렇게 하긴 해야 돼. 근데 좀 기다려. 좀 상황이 좀 좋아진 다음에 하면 훨씬 나을 거야. 지금보다도 조금 더 기다려봐. 그래서 기다려요. 좀 상황이 좀 좋아질 때까지. 이렇게 내가 순종해야 됐는데 조금 상황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하나님의 분명한 그 뜻에 대한 분명한 계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데는 어떤 경우는 바로 야,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너 하지 마, 이렇게 잘 안 합니다. 해. 근데 지금 하지 마. 조금 기다려봐.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결국은 그 기다리는 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그리고서 결국은 불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하고, 어떤 경우는 타이밍을 놓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떤 사람은 막 다이얼질이고 담즙질이 돼서 하나님께서 깨달으면
열심히 하고 막 힘있게 순종해 나가는 분이 있고, 뭐 점액질이나 끈끈한 점액질이나 아니면 우울질 같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또 재보고 만나 두드려보고 또 한 번 두드리고 소리가 이상하네 두 번 두드리고 이러면서 하는 분들이 있죠. 매사에 조심성이 많은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길을 가다가 이상한 것이 길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가서 손으로 딱 찍어하고 딱 맛을 보더니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왜 웃나 그랬더니 야 똥이네. 잘못했으면 밟을 뻔했어. 여러분 너무 조심성 있다 보면요 똥을 밟는 게 아니라 먹는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영적으로 조심성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해라 하는데 또 두드리고 또 하고 가서 맛보면 오히려 똥을 밟는 게 낫지 먹는 게 낫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리석음을 경험하는 이유가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타이밍을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지체하지 않는 순종이라는 것을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우리가 잘 알죠. 요단강이 그때는 아주 물이 많을 때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호수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제사장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곧이라 그랬어요. 명령하자마자 곧.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도 좀 더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셔갖고 조금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 건너도 되지 않습니까? 왜 지금 이렇게 물이 막 그냥 넘치는 이때에 가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고 미적거릴 수도 있는데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십니다.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많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보여주면 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바로 따라가는 자,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따라가는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거기에 바로 뭐라고 하면 바로 가서 그랬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에서 충성된 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다음에 야 이거 큰 돈을 주셨는데 주인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좀 모여봐.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아이디어는 뭐야? 너는 뭐 좋은 생각 없어? 그래가지고 회의하고 플랜 세우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가지고 그래 사지 아니하고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와 분명한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곧장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지체하지 않는 순종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중요한 삶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전환기의 역경의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삶의 모범은 믿음의 동력자를 찾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아까 3절을 빼놓고 읽었죠.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기 지금 짤막한 이 3절 한 절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3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유다 족속이 이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제일 강성하고 성경에 보면은 가장 앞서 헌신합니다. 이제 거기에도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모든 지파에 앞서서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한 그들을 그들에게 명령하실 때 가장 앞장서서 헌신하죠. 우리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남이 하기 전에 헌신하는 그 헌신의 삶은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주신 큰 은혜와 복의 하나의 통로가 됩니다. 이 유다 족속은 나중에 유다 족속이 누가 나오죠? 왕이 나옵니다.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누가 또 나와요? 메시아가 나옵니다. 유다 족속에게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이 머뭇거릴 때에 먼저 희생하고 헌신의 순종의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유다 족속은 사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넘겨줬으니까 올라가라. 그런데 베색이라고 하는 그 성읍이 굉장히 강성한 성읍이에요. 유다 이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이 중요한 때에 시몬 지파에게 형제들에게 요청합니다. 함께 가자. 시몬 지파도 굉장히 전쟁에 능하죠. 우리가 함께 가서 지금 아주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데 함께 이 중요한 때 나와 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뽑은 그 땅에 전쟁할 때는 우리가 또 돕겠다. 동력의 귀한 정신, 영적 정신을 가지고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또한 여러분 교회적으로 어려운 역경과 또 중요한 문제에 부닥칠 때에 혼자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들로 하여금 무리의 한 일원이 되어서 주의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로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중에 참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그 많은 문제 가운데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교회로 세우셨을 때 동력자 의식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뭐 아볼로파, 뭐 바울파, 뭐 이렇게 뭐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 가지고 개바파에서 맨날 싸우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에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스피릿이 뭐냐면 그의 제자들로서 하나가 되라. 한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동력의 이 정신이 초대교회에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게 했고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의 섭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이 낭같이 펠로십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보내셨을까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복음을 향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와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바른 길을 찾아서 길을 헤매지 않고 나가기 위해서는 동력자가 필요한 겁니다. 함께 우리에게 주신 힘과 힘, 또 은사와 은사별로 서로를 협력하면서 지원하면서 이 길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겁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기도의 동력자를 찾으십시오. 함께 그 문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지원하고 또한 서포트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십시오. 혼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공동체적으로 또한 믿음의 귀한 믿음의 동지들, 동력자들과 함께 행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그리고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길에 있어서 길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거룩한 방향과 목적을 향하여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한 우리 공동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크고 작은 전환기와 역경과 시험과 도전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깨달아질 때는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순종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나 혼자 예수 믿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황량한 이민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작게는 우리의 목장교회에서 아니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특별히 나의 아픔과 깊은 그 고민을 함께 터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동지 또한 멘토들을 만나십시오. 힘들면은 목회자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서 이 문제를 함께 부둥켜 안고 걸어 나갈 때에 우리의 자칫하면은 짤막한 인생 동안 한 시간도 우리들이 허송세월해서는 안 되는데 그 귀한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들 달란트 우리들이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그 귀한 삶을 우리들이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증거한 저와 우리 모든 펠로십 교회 오늘 예배의 모든 귀한 우리 지체들이 오늘도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에 있어서 길을 잃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헤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을 따라 힘있게 승리를 향하여 힘찬 구원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